자, 오늘은 단테 신곡 두 번째 시간. 신곡이 어떤 책이고 단테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곡은 단테의 대표작입니다. 단테 그러면 신곡이라고 할 정도로 대표작입니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이 사람, 두 사람을 따라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으로 여행하는 서사십니다. 그래서 단테는 순서대로 지옥에 갔다가 연옥으로 갔다가 마지막 천국까지 여행을 하게 되죠. 누구를 따라가느냐?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지옥과 연옥을 데리고 여행을 하고요. 베아트리체가 바로 천국을 여행시켜 줍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느냐? 사실은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테보다도 1300년 전에 태어났던 13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인데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테는 마음속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가장 훌륭한 문학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였죠. 그러니까 만난 적은 없으나 책을 통해서 항상 만나고 있었던 분이 베르길리우스고,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존재는 단테가 평생 사랑했던 한 여인이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을 여행하는데 대서사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입니다. 시. 그 소설 작품이 아니고요. 시거든요. 14,223행까지 갔으니까 이 엄청난 겁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우니까요. 사실은 이 책을 볼 때 시를 읽듯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익숙치가 않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방대한 작업을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같이 완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옥편이 34편, 연옥편이 33편, 천국편이 33편, 그래서 총 10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옥편이 34편이지만 여기서는 서론이 1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33편입니다. 사실은 지옥이 33, 연옥이 33, 천국이 33, 그래서 33편씩 3개, 서론이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테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3자를 맞추는 겁니다. 3자를. 3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죠. 그러니까 일부러 3을 맞추고 33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33을. 그래서 신의 영역에 갔다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내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3자를 맞춰서 지옥도 33, 연옥도 33, 천국도 33.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책을 쓰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시인, 문학가,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르길리우스는요, BC 사람입니다. 기원 전 사람이죠. 70년부터 19년까지 살았으니까 51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이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시인이고 단테가 가장 존경했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경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다.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여행할 때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 인도를 따라서 천국을 여행하죠. 그리고 이 신곡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황이 나오고요. 자기 시대 교황이 나옵니다. 황제가 나오고요. 정치가가 나오고요. 옛날에 성인들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신화의 주인공들이 나오고 성경의 제자들도 나오고 숱한 범죄자들도 나오고 온갖 추문의 주인공들이 다 나오고 친척, 어릴 적 친구들 등등 약 600명이 등장하죠.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단테가 알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지옥이야 그럼 지옥에 가 있고요. 연옥이야 그럼 연옥 가 있고요. 천국이야 그럼 천국 가 있고 그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신곡 관련된 단테의 두 가지의 중요한 삶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베아트리체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평생을 사랑한 여인이라고. 베아트리체는 단테 나이 9살이었습니다. 그때 베아트리체는 8살이었는데요. 단테가 어느 파티에 갔는데 그 파티에서 베아트리체를 본 겁니다. 8살짜리를 본 겁니다. 9살짜리가. 그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게 평생 가는 겁니다. 첫눈에 반했는데. 이 여인이 바로 베아트리체거든요. 베아트리체를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이 여인을. 자, 베아트리체를 파티에서 처음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남이 9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9년이 지났으니까 단테 나이가 18세가 됐고,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는 한 살 어렸으니까 17세가 됐죠. 이때 피렌체의 강인데 서울에는 한강이 있듯이 피렌체는 아르노강이라고 강이 흐릅니다. 강에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강 다리 중에서 이 백키오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서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두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의 피렌체인데 이 다리죠, 다리. 다리고 여기도 다리고 뭐 여기도 다리고 뭐 이쪽도 다리고 뭐 다리가 요즘 많아요. 피렌체에 가면 다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요 다리가 바로 백기오 다리입니다. 지금은 여기 이렇게 지붕이 쓰여 있잖아요. 지붕이 다리 위에다가 이게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위에 집이 있고요. 집이 있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쭉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다 지붕이 쓰여 있지만 옛날에는 지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지나가다가 베아트리체를 드디어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단테고요. 단테가 다리 위를 지나가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본 겁니다.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났어요. 9년 동안 못 만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18살, 17살 당시에 이미 둘 다 결혼했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단테는 9살에 만난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여기서 다시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튼 겁니다. 그런데 베아트리체가 그만 24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사실 2번 만났습니다. 딱 2번 만났는데 그 여인이 평생 자기의 연인이 되어서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죽었을 때 더 이상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 여인과 같이 있고 싶었고 흠모하는 여인이었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결혼해놓고서 다른 여인을 품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2번 만난 그 여인이 자기 평생의 길을 인도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베아트리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여인이 자기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에 가니까 베아트리체가 있더라.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아트리체를 지상의 천사고 구원의 여인으로 생각하면서 작품에 등장시켰죠. 이게 이제 베아트리체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죽은 다음에 공허해요.
공허해가지고 마음을 둘 길이 없어서 그러다가 단테가 정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에 피렌체는, 도시국가 피렌체는 4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4개의 당. 요즘 우리 고린도전서 새벽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서로 싸웠죠. 우리나라도 당파 싸움 했었죠. 그런 것처럼 거기도 4개 정파가 난립했었습니다. 그때 4개 정파는 기본적으로 교황을 추종하는 교황파가 있었고 피렌체의 황제를 추종하는 황제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황과 황제가 많이 싸웠으니까요. 그리고 교황파에는 다시 백당과 흑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둘이 싸웠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교황파가 황제파를 이겨버립니다. 황제파가 다 몰락하죠. 그런데 교황파가 둘로 나눠졌어요. 나눠졌을 때 단테가 속한 곳이 어디냐? 백당에 속합니다. 백당. 그런데 백당이 교황을 따르면도 불구하고 교황은 백당과 흑당 중에 흑당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백당이 지게 되거든요. 단테는 백당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억울함도 풀고 교황을 만나서 해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을 찾아가는데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며칠을 기다렸으나 교황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황에게 배신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흑당에 의해서 망명길에 올립니다. 1301년에. 1321년에 죽으니까 20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를 떠나고 다시는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사망하게 되는데 망명을 했을 때 약 7년 있다가 그때부터 1308년부터 1321년 이 사이에 13년 사이에 신곡이라는 책을 쓰죠. 자, 신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00편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차례대로 일주일 동안 순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3일 갔다 오고요. 연옥을 3일 가고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하루 가서 구경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편 중에 서론이 한 편이고 전부 다 33, 33, 33이라는 것을 맞추죠. 의도성을 갖추고 맞추는 겁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지옥과 연옥을, 베아트리체가 천국을 여행시켜줍니다. 그 많은 600여 명이 등장하고요. 자, 1321년에 책을 쓰고 죽어요. 그런데 여행의 시작은 1300년으로 시작합니다. 책을 쓰기 얼마 전에 1308년부터 썼으니까 이때를 여행을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부활절 하루 전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여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00년을 잡았느냐? 이 13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테 나이가 35살 되던 해였거든요. 단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90편 10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테는 70살이 우리의 수명이라고 봤습니다. 수명. 70살까지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300년이 언제냐? 이 1300년이 단테의 나이가 35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70년을 평균 수명인데 단테가 35세가 되던 해가 딱 반절이잖아요. 70년의 반절. 그때 반백년을 산 다음에 천국을 여행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단테는 몇 년 살았느냐? 단테의 수명은 57세였거든요. 57세 죽거든요. 57세에 죽지만 자기는 1300년이 우리 인생의 반절을 살았기 때문에 반백년 산 다음에 지옥도 가보고 연옥도 가보고 천국을 가보면서
아, 인생을 이 정도 살았으니 이제 그렇게 여행해보자.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신곡을 쓰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신곡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옥을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가 생각하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형벌을 받는지, 지옥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